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더라. 아멘.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하는 목민교회 원로 목사님 김동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자세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 할렐루야 박수를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지마 약속하신 하나님, 은혜의 동산, 축복의 동산, 기적의 동산, 응답의 동산, 우리 강남 금식교도원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원근각지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여기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안전히 이 자리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 시간,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리려고, 이 민족을 살리려고 우리 구국기도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원장님과 모든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애로 축복하여 주시며 이곳에서 흐르는 기도의 물줄기가 민족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이 친히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이 민족이 말세의 세계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이 민족 우리는 복음 통일, 예수 통일을 원합니다.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를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민족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리우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생명의 말씀만이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답받고 축복받고 주님 앞에 충성합시다. 아멘. 예, 이제 금년도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주일, 주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절기. 예, 그래서 다음 주일은 이제 성탄절이면서 금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 한 해 동안도 이 민족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수많은 인생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기도원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은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구국 금식기도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입에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가정도 자신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느냐? 이 민족은 사명이 있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세계를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작정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일어나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이 민족을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살아요. 첫째는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 이 땅에 와서 예수도 모르고 그렇게 죄짓고 살다가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 태어나서 살았지만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잘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 예수를 만나가지고 신앙으로 잘 살았는데 나중에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단으로 가고 세상으로 흘러가고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단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초신자들이 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존 교회 잘 다니던 분들이 꼬임을 받아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빛에서 어둠으로 빠져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빛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 예수를 한번 만난 다음에 죽는 순간까지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천국까지 들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빛에서 빛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들은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돈 많으면 뭐하고 권력 있으면 뭐하고 부귀영광을 누리면 뭐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두 번째,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도 빛처럼 살아야 돼요. 어둠 속에 헤매지 말고 어둠 가운데서 고민하지 말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서 태산을 넘어 험한 곳에 갈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넘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빛 대신 주님 따라가면 환하게 비춰주시는 주님 따라서 진리의 빛, 은혜의 빛, 축복의 빛, 그 빛 따라가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다가 타락해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빛된 길로 들어섰으면 죽는 순간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빛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변함없이 충성봉사하다가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영광스럽게 천국으로 향하는 그런 사람,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보람된 사람입니다. 본받을 사람입니다.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그러한 길에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룻기서를 보면은 대조되는 두 인생이 소개되고 있죠.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인생과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인생이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자 나오미는 며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남편도 죽었는데 너네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새 출발해라. 두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기다렸다는 듯이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울면서 친정으로 떠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 16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룻이 이르되, 저 입 좀 열어요. 마스크 쓰셨어도.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말고 자꾸 읽으세요. 예?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 너무나 찬란한 믿음, 너무나 축복받는 믿음.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 믿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서 나는 죽는 일에는 어머니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늙은 어머니가 돈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신앙을 바라보고 나는 어머니 떠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으로 어머니를 따라갔던 이방 여인 룻은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름을 남기는 역사의 아름다운 그러한 여인으로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떠나버리는 무리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해를 끼친 무리들, 그리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 있는 무리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열심으로 충성하지만은 배신하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 여러모로 해를 끼치는 사람, 여러모로 종류가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이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나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왔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새해, 이제 돌아오는 26일부터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 연말연시 축복성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출발할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다 같이 예수님을 떠나버린 무리들. 자, 66절 보세요. 66절 다 같이. 그때부터 따라하세요. 입 좀 열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복 받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데도 안 따라하면 뭐예요? 예?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삼중 축복.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하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예수님 열심으로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다시는 예수님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 주님을 떠나가더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동안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안 못 보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과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있을 동안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마치 마술을 보듯이 흥미롭게 보고 구경도 하고 참여도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면서 병 낫는 것도 보고 망했다가 다시 흥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축복받는 것도 보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때가 되면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병 걸린 사람 병 고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일 되게 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결혼 못하는 사람 결혼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그런 데다 두는 사람은 돼도 안 나오고 안 돼도 안 나옵니다. 내가 병 들었어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그 사람은 병 나서면 안 와. 왜? 나섰는데 못 알아와. 예? 안 나서도 안 와. 왜?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봐도 안 나서. 그래서 안 나와요. 우리는 목적을 거기다 두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병 들었어서 나섰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병 안 듭니까? 딴 병 또 들어. 나사로 죽은 사람 살려놨지만 또 죽었어. 세상에서 잠깐
안 되던 사업이 좀 잘 되고 떨어졌던 거가 붙고 뭐 안 되던 한 자리 올라가고 그게 여러분 성공인 줄 알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는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고비가 수도 없이 많아.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슨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광 대접받는 예수님이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통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고통당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런 길로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영원한 승리, 영원한 천국, 위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무슨 되던 거 좀 안 됐다고, 안 되던 거 조금 됐다고 교만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가는 이런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여러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먹이실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누가 제자 노릇 못하겠어요? 제가 제자입니다. 내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잘 나갈 때 인기 좋을 때 누가 제자 노릇 못하겠어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떡을 얻어 먹었습니까? 그런 기적을 눈으로 봤으면서도 체험했으면서도 다 예수님을 떠나갔더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날 제자들과 산에 오르시는데 예수님을 보고자 원하는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그 무리를 먹이고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음식을 무리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보니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떡 얻어 먹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몸을 보고 그걸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나의 구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 천국 가는 건 상관없어. 그저 얻어먹는 거 구경하는 거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걸 통하여 예수님이 구주신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이지 무슨 인간에게 빵이나 먹이고 병이나 고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기적을 통하여 깨닫고 자기의 육신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인 요구들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따라다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추운 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내 병만 나으면, 내 사업만 잘 되면, 내 우리 아들 딸 합격만 하면, 뭐만 잘 되면 그것 때문에 기도가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는 주님을 떠나가 버려. 여러분 그러면 다시는 문제가 안 생깁니까? 병 났었다고 다시 병 안 들어요? 실패한 사람 성공했다고 다시는 실패 안 해요? 수많은 어려운 난관과 시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지켜주시는 것이지 한 번 은혜 체험했다고 한 번 응답받았다고 한 번 축복받았다고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적인 사람은 육만 보여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세요. 날마다 성전에 왔지만 예수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천국도 몰라, 영생도 몰라. 그저 관심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사람이나 만나 돈이나 몇 푼 받는 그것 때문에 날마다 성전 오는 사람이었어요. 돈 몇 푼 더 받았다고 인생이 변화돼요? 사람 잘 만났다고 그의 인생이 새로워져요? 맨날 그 모습, 그 자리에 그 형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기도하는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만나가지고 내게 있는 건 네가 원하는 돈을 묻지만은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럴 때 그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와서 이곳까지 오셨는데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에? 눈 내린 하얀 산 아름답다고 사람 바라보고 인간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살지 말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거기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예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대로 살아갈까? 그 영원한 축복을 놓치지 않고 그 영원한 생명의 샘, 그 영원한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60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수군거렸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산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성경을 읽어도,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해도 응답의 축복, 은혜의 축복, 놀라운 능력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욕심은 중요합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모든 것은 끝나고 말아요. 육신이 죽는 날 모든 것은 끝납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갖고 사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죽느냐, 영생을 소유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에도 하나님이 내 영혼 불러가면 아무리 건강해도 돈 많아도 잘생겼어도 똑똑해도 사흘만 있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잘 달리던 기차 철로에서 탈선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습니다. 인생의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후반전을 더 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옛날에 잘 믿은 거 자랑하지 말고 오늘 믿는 거 자랑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그 사람의 성공적인 인생, 그 사람의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천국을 한 발 남겨놓고도 넘어질 기회는 1000번도 넘다.
그래서 끝까지 겸손해야 돼. 고속도로에 가면은 다 왔다고 방심 말고 끝까지 안전운행. 아이고 다 왔네 이제.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돈 좀 벌어서 이제 살만하네.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에 두 발 들어놓을 때까지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 죽으라고 돈 벌었어요. 세 방 살다가 이제 네 방이 되고 자기 집 샀어. 너무나 좋아가지고 여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어. 이제 새 집에 들어가서 우리 행복하게 살기 전에 건강해야 되잖아. 우리 건강검진 받으러 갑시다. 그 건강검진 받으러 갔어. 그랬는데 미안하지만 암이 걸렸어. 그렇게 고생해서 새 집 살려고 노력하고 새 집 샀다고 좋아했는데 살아보지도 못하고 병원 신세대다가 거기서 끝났어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주장, 내 고집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게 열리겠네.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 큰 해를 끼친 사람. 자, 70절 보세요.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71절. 이 말씀은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를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아무나 믿어요? 아무나 구원받아?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제자 아무나 돼?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아무나 돼?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마귀니라. 70절. 마귀다고 돌아다녀.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나를 뽑아주셨는데, 나를 믿어주셨는데 마귀다고 돌아다니. 토마스 칼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길에서 돌을 만나면 걸림돌이라고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길에서 돌을 만나면 디딤돌이라고 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돌멩이가 디디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돌멩이냐? 아니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멩이냐? 잘 분별하며 인생을 살으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주지만, 사랑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친한 것 같지만 저 사람이 디딤돌이냐 걸림돌이냐? 왜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살으세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내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런 엄청난 복을 받고 그 복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돼. 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저 선악과는 건드리지 마. 저걸 건드리면 안 돼. 근데 마귀가 그걸 알고는 정말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한다고, 나에게 좋은 말 해준다고 다 진리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나를 생각해 주는 줄 알고,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나를 위해 주는 줄 알고 그 말 듣고 그거 따먹다가 몽땅 다 뺏기고 쫓겨났잖아. 아담과 하와뿐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도 나를 굉장히 친한 척, 위해주는 척, 사랑하는 척 하면서 사기치고 배신하고 가슴을 찌르고 인격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그를 믿고 재정을 맡겼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 좋은 직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결국은 자살해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큰 걸림돌로 살다가 정말 해만 끼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조선시대 유명한 상인이었던 임상옥 씨라고 하는 삶의 이야기를 소설화시킨 상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임상옥 씨가 유명한 상인으로부터 성공을 거둔 과정에 있었던 한 가지가 뭐냐, 당시에 궁궐의 치안을 맡아 있던 박종경 대감이 하루는 문제를 냈어요. 숭례문, 지금의 남대문인데 하루 동안 통행하는 사람이 몇 명이겠느냐 알아맞혀봐라. 문제를 맞히는 사람에게 내가 큰 벼슬을 내리겠다. 이 문제를 맞춘 사람이 바로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하루 동안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은 두 사람뿐입니다. 이상하게 생긴 박종경은 두 사람의 성실을 알 수 있겠느냐. 그때 임상옥 씨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는 이씨고요, 하나는 해씨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출입하더라도 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는 당신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둘러놓으면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예요. 한 부류의 대감께 이로움을 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이로움을 주는 사람은 세 가지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정직한 사람, 두 번째는 성실한 사람, 세 번째는 박학다문한 사람입니다. 해로운 사람은 아첨하는 사람, 신용이 없이 간사한 사람, 진실한 견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구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다 주님을 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해롭게 하고 돈에 미쳐서 예수님 팔아먹고 그 돈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어요. 돈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예수님 내놓으라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잃어버려, 돈 잃어버려, 명예 잃어버려, 제자 사명 잃어버려, 생명 잃어버려, 영생 잃어버려,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주님께 해를 끼친 가룟 유다는 탐욕의 눈이 어두웠어요. 돈을 좋아했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2장에 가룟 유다가 여인이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렸을 때 왜 저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걸 훔쳐감이니라. 탐욕,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나를 뽑아준, 나를 믿어준, 나를 선택해준 예수님도 팔아먹고 배신하고 자기 갈 길을 가고 망한 인생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따라가면, 돈 사랑하면 축복인 줄 아세요? 자기를 찌르고 믿음에서 떠나고 망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뭔데요? 우리 집 푹 망하게 좀 기도해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내가 많이 부탁받았는데 그런 기도는 처음 들어봤어. 그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남편이 공무원으로 있을 때는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어도 평범하게 살고 시간 되면 집에 오고 때를 따라 교회 다니고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친구 따라서 사업한다고 돈을 너무나 잘 벌다 보니까 하나님 떠난 지는 옛날이고 집에 안 들어온 지도 옛날이고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산대. 예? 그래가지고 맨날 죄짓고 돌아다니고 저 인간 망해야 주님 앞에 돌아와요. 망해야 돌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가정 떠나서 죄짓고 살면서 돈 많은 거 행복합니까? 부럽습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에요? 은삼 힘량 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그 돈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되면은 그저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돈 받고 나니까 찔려. 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양심이 괴로워. 그래서 그는 자살을 해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자살해서 자기 갈 길로 가고 말았어요.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이 돈을 지배하면 돈은 당신의 훌륭한 신하가 됩니다. 돈이 당신을 지배하면 돈은 당신에게 폭군이 될 겁니다. 아멘. 돈 따라다니지 말고 예수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 하지 마세요. 에?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야.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야. 그것이 축복해 주는 것도 아니야. 에? 너무나 돈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부흥회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재벌, 재벌하고 만나서 밥 먹어봤어요. 목사님, 낮 공부 끝났더니 오늘 우리나라에 몇 번 참가하는 재벌이 목사님 대접한답니다. 나는 궁금해서 그냥 재벌은 못 먹고 사나? 에? 그래서 점심때 갔는데 밥을 먹는데 그 양반은요, 목사님, 저는 밥을 못 먹고 죽 먹고 삽니다. 그럼 내 앞에서 죽 갖다 놓고 죽 퍼먹더라고요. 재벌, 돈 많으면 뭐해? 밥 한 그릇도 못 먹는데 나는 그 앞에서 재벌을 아니지만 밥 싹 닦아 먹었어. 재벌이면 뭐해? 어? 여러분 돈 많으면 뭐해? 신발 한 컬에 옷 안 버리면 되고 누우면은 딱 벽에 하나 이불 하나 하면 되는 거지. 재벌이라고 해서 뭐 방마다 막 1시간씩 돌아다니면서 자요. 신발을 뭐 10컬씩 끼고 살아요. 옷을 15벌씩 끼고 입고 살아요. 에? 별것도 없어. 뭐 재벌.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 정주영 씨가 먼저 가셨잖아. 에? 삼성 이건희 씨보다. 그 갔더니 그러더래요. 동생 왔는가? 예, 형님 나도 왔습니다. 나 돈 3천원만 꿔줘. 빈손으로 왔습니다. 자네도 빈손으로 왔는가? 나도 빈손으로 왔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물질 때문에 양심 팔고 신앙 팔고 예수 파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지고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자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만 하면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살인 강도라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먹과 같이 검은 죄, 종과 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리라. 너희의 사주사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군이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는 잘못도 저질렀지만 회개도 즉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단 선지를 통하여 책망할 때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침상을 욕심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를 다시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 다윗을 만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너는 안 낳는 게 좋을 뻔했다. 예? 안 낳는 게 좋을 뻔했어. 겨우 예수 믿는다면서 제자 됐다면서 예수님이나 팔아먹고 자살해서 지옥으로 떨어져. 안 낳는 게 좋을 뻔했다. 너 그러려고 예수 믿냐? 그러려고 직분 받았냐? 그러려고 교회 다니냐? 너는 차라리 안 낳는 게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플러스 인생과 마이너스 인생이 있습니다. 플러스 인생은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고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삶,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도움을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나중에 나빠지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인생. 예수님은 우리에게 플러스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비록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에 태어나셨지만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만왕의 왕으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이너스 인생을 살지 말고 영원한 플러스 인생, 하나님께는 영광, 수많은 사람에게는 은혜와 덕을 끼치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주님 편에 섰던 사람. 여기 6장 68절 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에 부임했어요. 38평에 교인 몇십 명. 예?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와요. 제가 사람들 침방하고 만날 수 없지만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만나보면 어떻게 와서요? 말씀 때문에 와서요. 말씀 때문에 다 말씀 때문에 만나. 애국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한국 와서 온 사람, 지방에서 부흥회 때 참석해서 은혜 받고 온 사람 다 말씀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1000여 명쯤 넘어가게 되니까 딴 교회에서, 새 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희 교회 모시고 싶습니다. 여기보다 월급도 배로 드리고요, 좋은 차도 사드리고요, 목사님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잘못 오셨어요. 저는 여기 처음부터 올 때부터 안 되면 좋은 교회 나서면 가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 나는 여기 죽으러 온 사람입니다. 가세요. 오늘부터 가서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뭘 기도하시려고요? 목사님 마음을 돌이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뭐를요? 다시는 못 오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났으면, 제단을 만났으면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축복 안 해요.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살면 때가 되면 작은 나무도 때가 되면 기둥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싸움에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끝까지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들이 갑자기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68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싸우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2제자를 대표했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주님 곁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알고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끌려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따라 환경 따라 돌아다니지 말고 끝까지 변치 않는 말씀 따라가면 그 말씀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예? 여기 누가복음 9장 23절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네 가지 방법. 첫째, 다 같이 자신을 부인하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개인의 생각, 가치, 습관, 문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신 십자가는 올 인류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을 대신해서 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제 붙들려가고 뺨을 맞고 옷벗김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서 죽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이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모나 처자, 형제, 자매와 목숨까지 미워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친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사람이란 절대 가치를 말합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가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더욱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제자가 되고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모든 소유를 버려라.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돈 따라가다가 물질 따라가다가 가룟유다처럼 패망하는 인생 되지 말고 물질보다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다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 4절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다니로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영광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과배를 다 쏟으시고 나를 살리려고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일날 성탄절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물질 때문에 떠나가는 인생, 배신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싸우니 내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나는 어떤 편에 서서 지나왔는지를 생각하며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의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영원한 천국의 복된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세 번을 부르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바라보